다시 한 번 더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한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질서 가운데 창조를 했습니다. 이 질서 가운데 창조되어 있는 이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관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왕 대신 예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한 세계의 역사하는 모든 영적 존재들, 모든 영적 존재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밑에만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아니한 세상이 보이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 영적 존재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사도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 섬기는 영, 섬기는 영으로 우리에게 돈의 힘을 받은 천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도 영이에요. 타락한 천사도 동일하게 영입니다. 사람도 영적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 생물학적인 육체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얼짱이야? 나는 몸짱이야? 몸짱 아시죠? 몸짱 하고 근육질 있죠? 몸짱, 얼짱, 얼짱, 몸짱 뭐 한다고 할지라도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근데 영원히 죽지 아니한 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저 사람이 바로 겉사람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겉사람은 반드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이 먹는 식품은 무엇입니까? 식량은 무엇입니까? 흙에서 난 거. 우리가 흙에서 난 쌀도 먹었고 또 금방 김치도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공된 식품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흙에서 난 식품을, 식량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이 있어요. 영.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 생명이 된지라. 저 속사람이 바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무엇을 먹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먹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수고하래서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수고하래서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무엇을?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루시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 존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사람이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이 먹는 양식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먹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보시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인류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거듭난다.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겉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수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부터 이제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살리는 영, 즉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나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겁니다. 특별히 야곱과 세웠던 두 번째 언약, 호렙에서 세웠던 첫 번째 언약 말고 신명기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호렙에서 세운 언약 말고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모압 땅에서 세운 저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은 무슨 내용입니까? 누가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을 해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첫 번째 할례를 베푸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세 번째 나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것을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알게 한단 말이에요. 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그 생명을 먹었어요. 생명을 먹으니까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또 나에게 두 번째 나타났구나.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특별히 두 번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믿었어요.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이죠. 옛 생명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의 구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적인 육신의 그 눈에 보이는 이것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됐다, 얼굴을 말이야 마사지를 해가지고 몸짱이 됐다, 아니면 얼짱이 됐다, 몸짱이 됐다, 그게 아니고 이거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해가 돼요. 말이야 권선이 말이야 운동을 많이 하더니 말이야 몸이 날씬해졌어, 아주 뭐 건강해졌어, 뭐 이거 안단 말이에요. 이걸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종교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성공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의식, 즉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류 역사 이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이 마음을 변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자의식을 통하여서 마음을 변화를 시켜라. 모든 종교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슨 영? 생명을 주시는 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준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시니까 그 오시는 그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는 거예요. 나에게 와요. 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알게 하는 거야. 두 번째 언약을 깨닫게. 그게 복음이니까 복음을 깨닫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아멘하고 받아 먹는 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먼저 나한테 씨가 뿌려져요. 생명의 씨가 뿌려지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줄기요, 그 다음에는 잎사귀요, 가지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느 정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생명을 먹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45절에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49절에서 무엇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아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언제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공급을 해요? 사랑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가페를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사람이 머리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대화를 해보면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생명의 언어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야 파마를 했는데 반쪽만 말고 반쪽은 안 말았어요. 근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5만 원이나 주고 말이야 그 파만 그 말이야 미용사 그거 어떻게 해도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심판하고 그런 말이 자동으로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제 생명으로 사는 사람, 정말로 아가페가 공급이 되는 사람, 아가페가 공급이 되는 사람은 풍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와, 세상에 5만 원 주고 그렇게 했다지만은 그 사람이 아마 파마를 하면서 아마 손이 아팠을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이 말이야 파마를 하다가 파마약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을 공급을 한다고요? 아가페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를 내가 공급을 하니까 아가페를 상대가 먹고 아가페가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걸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거 보세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 13, 14, 15절 보겠어요. 16절 보겠어요. 16절, 1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7절, 18절 봐요. 가시떨기밭에 19절 보겠어요. 19절, 20절을 봐야 되겠네요. 20절에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저 봐봐요. 말씀을 듣고 받아. 이게 사랑을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을 하니까 내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도 거듭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생명도 거듭나는 겁니까? 상대방의 생명도 거듭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4장 12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몰라버리면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12절 밑으로 보겠어요. 12절. 돌이켜 죄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 계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 안에는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줘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누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그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일체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셔가지고 나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죄사함,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알아요.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돼요. 거듭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26절 보겠어요.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그래서 씨가 뭐예요? 씨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내 안에다 딱 심어 놓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죠?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면, 내 안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내 안으로 오시고 진리의 성령은 세상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걸 알아요. 막 방언하고 애언하고 말이야. 귀신 쫓고 그러니까 와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그 안에, 당신 안에,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안에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몰라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알아지냐 하면 27절 보겠어요. 28절 보겠습니다.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 곡식이 될 때 아는 겁니다. 곡식이 될 때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태어나니까 그 속에 무엇이 존재하는 겁니까? 이름이, 마음이, 생명이 존재하니까 그 생명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가페로 안다는 거예요. 아가페로 알아요. 아가페로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파마 얘기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니, 파마를 하다가 아마 5만 원, 5만 원 아니죠. 와, 우리 집사람 파마 한 번 한다 그러면 뭐 15만 원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겠다고. 아무튼 15만 원, 20만 원을 합시다. 왜냐면 계산하기 좋게. 아니, 파마 한 번 하는데 20만 원이요. 근데 반만 해놓고 반을 안 해버렸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주 그냥 아주 왜 이렇게 했느냐 막 그냥 따지고 말이야 판단하고 당신 실력이 그 모양이지 뭐 파마약을 말이야 5천 원짜리 썼지라고 말이야 정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이게 바로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의 그 형편을 물어보는 거예요. 파마약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파마 기술이 부족합니까? 아니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아가페를 공급을 하니까 아주 그 상대방이 그냥 감동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와, 당신 말이야 무엇 때문에 말이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아, 그러죠. 내가 천국 복음을 듣고 있어. 내가 말이야 아가페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어.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알게 되었어. 당신도 한번 배워봐. 당신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을 하면 그 사람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요.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좋은 땅이 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그렇죠.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이렇게 구원을 시켜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도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혼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누구의 말을 순종했습니까?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하고 선악과의 나무를 보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버렸어요.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있지 않습니까? 타락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위치를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전 11장 3절 보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으면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지금 있지 않아요? 바울이 아주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를 악한 마귀가 미혹을 할 때 하와의 머리가 누구였어요? 남자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물어보면 좋잖아요. 여보, 어떤 뱀이라고 하는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서 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물어보면은 남자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아주 뭐 선악과를 못 먹게도 할 수 있는데 이미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지시에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사람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세계를 모른다고요? 영의 세계. 특히 영의 세계는 이제 악한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영의 세계 가운데 마귀의 세계는 알겠죠. 마귀의 세계는 알겠죠.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들이 추석이 되면은 조상에게 막 제사를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귀신이 있기 때문에 말이야. 조상 귀신이 와고 조상신이 도와줬냐 어쩌냐 저쩌냐 그러잖아요. 그죠? 알아요. 알아요. 그리고 말이야 자동차를 하나 사면은 말이야 말이야 그 고산이 그 고사를 왜 지내요? 그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불신자들도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의 세계는 무슨 세계? 마귀의 세계, 어둠의 세계, 흑암의 세계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본래 우리는 흑암의 자녀들이었고 흑암의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공급선이 그 영의 세계를 모른다고. 왜 몰라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즉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 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 땅에 오시는 그 생명 주는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거듭나 버리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하고 이제 누가 대신 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홍해 바다가 막혀버렸어요.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애굽에서 바로가 말이야 600승의 전차를 이끌고 막 쫓아온단 말이야. 잡아가지고 다시 노예를 삼아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가 거듭났다니까요.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가 왕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은 영이에요. 영. 육체로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2000년 전에 그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라 그래요. 역사적인 예수라 그래요.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건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생명 주시는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분을 내가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해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안식했어요. 안식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이게 바로 왕의 싸움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예수님한테 발해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들으니 헛한 무리가 음성 쭉 내려와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통치자 하면서 16절을 보겠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안 되겠다. 15절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있어요. 검이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란 말이에요. 저분이에요. 저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저분이 계신다니까.
저분이 계시니까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겁니까? 저분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식해버리고 너희는 잠잠하라. 다시 출애굽기 14장 14절.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옛날에 내가 세미나 할 때요, 나한테 따지고 돈 비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특별히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사님 이제 안식하시고 좀 편히 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말이야 기도 생활 말이야 하루에 5시간 했는데 그 멈추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 말이야 내가 그냥 그 열심히 해가지고 그 바자회 있잖아요. 바자회 그 옷도 많이 팔아가지고 저쪽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왜 내 열심히 하고 말이야 밥도 그렇게 맛있게 하는데 칭찬 안 해주냐고. 그게 자기의라고. 그게 무슨 의라고?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 저주받은 삶이라니까요. 저주받은 삶. 그래서 몇 번을 내가 옆에서 집사님 안식하시고 잠잠하게 계세요. 집사님 그렇게 앉아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늘 당신 안에 집사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아가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기도원을 쫓아가서 거기 막 다니더라고요. 막 거기서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하고 말이야, 아주 뭐 몸이 찌릿찌릿하고 말이야, 뭔가 말이야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말 하하하. 그게 성령인 줄 안다니까요. 아니 성령을 왜 그렇게 하찮게 만들어 버리는지 몰라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말이야 정말로 개그맨으로 만들어 버리는지 나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좀 제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나대지 않습니다. 꽉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나대고 말이야 설치고 그래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왜 그러는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한번 봐봐요. 1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래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이 사람의 방언, 여기서만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 아가페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아무런. 그러니까 아가페가 없는 사람들의 소리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자랑하고 말이야, 내가 어쩌고 말이야, 우리 아들이 어쩌고 말이야, 우리 아들이 뭐 어쩌고. 자랑 필요 없다는 겁니다. 2절 보겠어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 모든 비밀,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정말로 재산을 다 팔아서 준다고 할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아가페요, 아가페.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가페는 오래 참습니다. 아가페는 어떻게 해요? 온유해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저 질투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뭐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말이야, 자기 조금 칭찬해주면 막 붕 뜨고. 아가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육을 취하냐고. 6절 같이 하겠어요.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여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저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존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씀을 해요. 그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진리의 성경 안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먹으니까, 그 생명을 먹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잠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다시 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는 거야. 가만히 있어라.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쭉 내려와서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서쪽에서 구름과 후감이 있고. 이게 뭐예요? 지금 누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누구를 시켜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신나죠. 신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천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면서 명령을 하며 막 천사들이 확 나타나가지고 홍해바다를 밤새 봉풍 큰 바람을 불게, 아마 천사 수만 명이 와가지고 기침을 해버렸을 거예요. 아마 기침을 해버리니까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져 버렸어요. 이게 누가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시켜서? 천사를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또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역대하도 보면 역대하 32장을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완전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느 나라를 침공을 하냐면 남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때 당시에 남유다 왕이 누구였었느냐 하면 히스기야 알죠?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몇 년을, 그렇죠,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켜줬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집권하고 있을 때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엄청난 군사를 막 끌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말이야 아주 그냥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물군은, 밖으로 나갈 물군을 끊어버렸어요. 왜 끊어버렸습니까? 저 아수르 사람들이 그 물을 못 마시게끔. 그러고 말에 무너진 말에 성을 수축을 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방대 그 적군이 공격에 오면은 그 망도 있잖아요. 망도도 세우고 막 방패도 만들고 아주 전쟁 준비를 다 했어요. 한번 해보자고 전쟁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지도 아니하고 남유다가 이겨버립니다. 왜 이겨버리는지 아시죠? 천사가 역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하고 이제 히스기야 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전쟁, 자기가 먼저 나가서 전쟁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짠하게 좀 여겨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왕하고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많이도 안 보내요.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 많은 아주 그냥 아수르 군대 장관들, 그 다음에 군사들, 그 다음에 임금들, 왕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서 지금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천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역대하 32장 20절 보겠습니다. 32장 20절. 히스기야 왕이 이제 누구하고? 이사야하고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세요. 히스기야 왕,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21절에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천사 10명, 20명, 1명,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한 천사요. 한 명을 보냈어요. 아수르의 왕의 진영에서 모든 군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안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안식을 하고,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천사를 통하여서 일을 하게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이지 아니한 세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서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울 것을 약속을 했어요. 이 교회를 딱 세워버리면 그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누구 위에? 내 반석 예수님 위에 세우리니. 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 교회 보이지 아니한 저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세계에서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세울 것을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저 아들을 통하여서 저 교회의 머리가 되게끔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는데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2절 3절 보겠어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여러분 이거 읽으면 여러분들이 막 그냥 복받쳐야 돼요. 우리를 뽑아주었다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사랑하는 어신, 이건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10절 보겠어요. 10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어요. 당신의 심오한 뜻. 당신의 심오한 뜻이 무엇이에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산다고. 그 영광을 누리고 살아요.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복을 받는데,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복 받지 아니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받았잖아요. 특별히 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율법 아래에서 목회할 때는 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았어요. 주머니 사정이. 근데 율법을 벗어버리고 이제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주머니를 채워주는데 넉넉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또 섬기고, 섬기니까 또 오고, 섬기니까 또 오고, 나누어 주니까 또 들어오고, 그러는 게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교회가 되면 그래요. 이게 바로 심오한 계획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때가 차면 이 계획이 같이 합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이 계획이 이루어졌다고요. 어디에서? 창조 이전에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권세와 능력, 그러면서 권세와 세력, 능력, 주권자, 저것을 전부 다 지금 저것을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렸어요. 22절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봅니다. 개역 한글 성경.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왕이 있잖아요. 왕. 그러니까 아까 그 무당들 뭐 이상한 것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 뭐 점치고 이런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눈을 똑바로 쳐다봐. 도대체 무슨 귀신이 들려갖고 저 모양인가. 다 발 아래 복종을 해버렸어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몸이 되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영적 존재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장 9절 보겠어요.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드러나 버렸어요. 알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은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는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알아버렸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10절 보겠어요.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참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관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예쁜 말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교도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이름으로 사랑도 하고 그게 아가페니까 속에 아가페가 없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거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 근데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보시자고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이런 것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돼요. 저 밑에 봐요. 서로 혹은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율법이 아가페가 없어. 아가페가 없으니까 파마를 반만 해놓으니까 그거 막 말을 하고 말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파마를 반 했는데 뭐 보태준 게 있어? 그리고 말이야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면 말이야 흉보고 뒤에서 말이야 뭐라고 얘기하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저게 그 마음의 세계 그는 빼고 그냥 그 마음의 세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그러다니까 그것 때문에 파마 반했다고 말이야 그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말이야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막 뒤에서 말이야 욕하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막 구속을 해라. 자기가 무슨 뭐 판사야? 아니 구속을 해라. 판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말이야 석방을 해라. 저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없다? 아가페가 없다. 무엇이 되지 아니했다? 교회가 되지 아니했다. 무엇을 모른다? 영의 세계를 모른다. 무엇을 먹지를 못했다? 그렇죠. 진리의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지를 못했다? 생명을 먹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아니에요. 다시 에베소서 3장 10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알겠죠. 하나님의 일이 별거 아니에요. 옛날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막 지팔아서 막 혼나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음식 좀 만들어 갖고 와라. 그거 부담 느끼면 안 돼. 그 부담 느끼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번 설교를 했더니 교회를 안 와버리더라고.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 갈 마음을 안 줬다고. 그 말이에요 그게? 그게 말이에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를 안 가버려요. 학교를 막 안 가니까 엄마가 너 왜 학교 안 가? 그러니까 학교 갈 마음을 하나님이 안 준다고.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로 내 동생 같았으면 그냥 한 대 그냥 꿀밤을 먹여주고 싶더라고요. 그거는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좀 말을 내가 찰떡같이 이야기하면 콩떡같이 알아듣고 콩떡같이 이야기하면 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막 부담되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 주일이라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우리 권사님 이걸 참 좋아하시는데 내가 이번에 이걸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왔다면 그걸 할 수 있는 물질도 주고 그걸 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지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막 그냥 사람들 앞에 자기 의 드러내고 막 이거 했니 어쩌니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건데 무엇을 공급해서? 사랑을 공급해서 생명을 나누어 줘서 열매를 얻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천국 가서 여러분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천국 가면 막 노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야, 이번에 어느 그 총장님이, 그 여자 총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막 천국에서 매일같이 춤추고 논다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노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일을 해요. 천국에서 일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육신의 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거 안 해본 사람은 천국에서도 그 일 못해요. 이 땅에서 안 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준다니까요. 제가 말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에서 아주 말이야 그 우리 그 지역에서 나오는 햇살은 아니지만은 도정이 얼마 되지 않는 쌀을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데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다 간직하고 있었던 이 세상에 그걸 살 수 있는 무엇이 생기더라? 돈이 생기더라. 천국에서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잘못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 매일마다 놀고 말이야 찬송만, 아이고 찬송도 말이야 매일 하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근데 일을 한다니까요. 일에 천국에서도 조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서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 생명을 알게 하고 생명을 깨닫게 해서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게끔 막 옆에서 여러분들이 말이야 아주 케어도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보혜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안내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지도하고 보혜사 아닙니까? 그 보혜사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 그 보혜사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복이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아졌어요. 오늘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약간 좀 길게 했어요. 평상시에는 좀 짧게 하는데 왜 길게 했느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했는데 특별히 사람을 영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그 속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 생수를 마시고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 여호와의 입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라나요. 이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무엇을 공급을 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을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기점이 딱 되면은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 확 달라져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인격이 아니라니까요. 누구 중심적인? 타인 중심적인 인격이 딱 되어버려요. 그리고 열매가 딱 보여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와 나도 저 권사님처럼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명을 동시에 먹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도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징표입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증거예요. 증거. 법정에서 무슨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증거라는 겁니다. 생명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